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겸손이라는 말 있죠.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까? 겸손하면 이렇게 낮추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인식할 때가 많죠. 물론 낮추는 것이 겸손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0편과 131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30편과 131편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30편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죠. 여기에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절망과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절망과 죄의 자리에서, 그것을 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외침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에는 자신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인간은 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면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인식과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리다. 여기 사유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덮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를 고백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죠.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나니 그러죠. 여기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 왜? 자기 인생이 자기께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30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131편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두 편을 한꺼번에 보지만 사실은 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시죠. 따로따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일부러 130편을 쓰고 131편을 쓰고 이렇게 이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시편이지만 이 독립된 시편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두 개의 주제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130편과 131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따로따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기자는 한 40명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쓴 기간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한 1600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느냐, 뭐 역사도 다르고 또 쓰여진 사람이 쓴 사람의 그런 출신 성무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이것이 독립된 그런 따로따로 그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같이 연결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뭐 성경 66권이 그럴진데 시편 130편과 131편이 다르게 쓰였다 하더라도 그 흐름 속에 어떤 연결되는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 맥락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읽은 132편은 제 고백의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1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에는 앞에 나오는 시편 130편이 회개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영혼의 평안과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영혼은 교만을 버리고 마치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30편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죄와 죄 용서, 그런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31편을 와가지고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전제가 겸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 속에서는 그 평안은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지배될 때, 그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겸손이라 이거죠. 겸손. 그냥 겸손은 죄 문제를 떼어내고 겸손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뭐 할 수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을 깊이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이죠. 왜?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순간순간 저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 그 용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면 모든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130편과 131편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제일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절박한 외침이 시편 130편의 내용이라면 131편은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의 평온한 고백,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두 편의 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 의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을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편의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예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세리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 있죠. 세리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때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엄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엄청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 질책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늘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그런데 그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리를 보니까 저놈은 맨날 남의 거 탈취하고 하니까 아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그 철학자 중에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한다. 왜?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래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자랑하죠. 그래서 세리는 어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물론 여기에 세리는 회개하는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130편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세리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눈물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버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때 기분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 그런다 그러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부인했잖아요. 누구에게 부인해요? 칼, 뭐 옛날 총이 없었지만 칼을 들고 창을 무장한 군인이 딱 옆에 서가지고 그를 위협하니까 그냥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나요? 아닙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계집종이 별로 힘도 없는 사람이 너 그 당 아니냐?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 나오는 얘기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저주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했던 모습과는 너무너무 대비가 되죠. 근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냥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났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예수님의 시선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침묵을 하셨죠. 하지만 눈빛 속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것은 뭘까요? 참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한 사건이나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그의 변화가 어디서 있느냐? 자기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닭이 울었을 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런 처절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했던 모습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하잖아요. 그것은 진정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30편에서 말하듯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은 빌립보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이 아니시만 죄인의 입장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신앙의 표본이고 겸손의 표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그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리의 기도 속에서, 베드로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꽉 차 있는 겸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30편과 131편은 회개의 기다림 속에서 평강과 신뢰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문제를 죄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늘 무슨 삶의 영역이라든지 항상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의 존재는 서서히 감추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 교만 속에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 의해서 되어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인이라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런 자긍심은 분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초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겸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밝은 교